오늘 말씀은 일곱 지사를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7장 전반을 함께 다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많고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유독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공의회에서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일들에 앞서서 일단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이었는지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말을 맞추도록 하는데 그 거짓말로 말을 맞춰서 이 스데반에게 내려진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성전을 거슬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라는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스데반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를 보통 보면 이렇게 무고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은 어떠한 대답입니까? 당신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첫 마디는 이거 아닙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판사가 범인이 된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는 판사가 첫 마디로 이렇게 자기 입에서 딱 던지는 얘기가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내 안위를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 어떤 장면에서도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죄인가 유죄인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했을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신의 안위, 그것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더 우선시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일신의 안위가 우선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상 속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쳐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겠죠. 모임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겠고요. 행동으로도 물론 보여주겠지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때는 정말 지금 오늘 본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모습처럼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넘겨지고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 신상의 안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명은 걷어갈지언정 하나님께 붙잡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붙잡힌 내 영혼은 그들이 걷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늘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공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하였다시피 두 가지의 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장황한 말들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의 일로들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전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누구나 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동족에게 버림받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흐르는 역사들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누구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이스라엘을 이끈 자들이 없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인데요.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세의 율법은 실제로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을 넘어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 외의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다 갖다 붙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뜻을 가지고 계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그 어떤 선지자들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의 귀에 이 복음이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데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는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거스르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를 항상 마음에 품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거스르고 골라내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는 늘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만드는 의미는 한 가지였어요. 신을 성전에 가두는 것입니다. 신의 영광을 성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가득하게 그것을 채워서요. 마치 에너지 같은 거죠. 성전에 가기만 하면,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신의 능력과 영광이 임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그 모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다르게 지어졌어요. 성전은 다윗이 소망했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었을 때 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영광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한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주유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거들떠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궁예들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라고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타 세상에 말하는 다른 신들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찾아갈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수많은 멸망과 다시 구원받는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도 결국 이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역하고 죄악 속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가기 싫어하지만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이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거든 여러분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함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여전히 기도하며 그는 죽음에 이릅니다. 스데반은 변명 대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을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뤄내는 삶을 위하여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